오늘은 특별히 중요한 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요새로 말하면 학자라고 할 수 있는 율법학자의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을 하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을 만나게 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다를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말 다르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 교육에 의해서 물론 변화되는 부분이 있지만 태어날 때부터 다르게 태어나는 부분이 굉장히 많구나. 그래서 그 영어 표현으로 nature, 타고난 거냐, nurture냐, 이렇게 양육된 거냐, 이 논쟁이 계속 있는데 저는 선생을 하면 할수록 이 nature 쪽에, 타고난 쪽이 더 강하구나 하는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타고날 때 다 다른 모습과 은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저마다 다 다르게 태어나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곱슬머리로 태어납니다. 저는 아이들 금방 태어난 아이들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약간 곱슬곱슬해요. 참 희한하다. 어떤 애들은 미술을 잘하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노래를 하면 피곤한 줄 모르는 애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운동이라고 하면 오만 운동을 다 좋아하는 애가 있는 거 어떤 애들은 운동이라고 하면 정말 싫어하는 그런 애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다를까? 오늘 우리가 이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신앙생활 하는 것도 보면은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특별하게 예수 믿는 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 가말리엘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학자 가말리엘이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부흥에 기여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과 부흥과 박해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여러 핍박과 시험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다이나믹하게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유무상통하는 있는 자들이 내어놓고 없는 자들은 또 공급을 받고 유무상통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볼 수 있는가 하면 5장 첫 부분에 가면은 그 유명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와서 아주 그 비극적인 예루살렘 교회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극적인 사건을 극복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성장의 과정에서 또다시 사도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체포되고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본문에 보면은 5장 29절에 보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사도들을 종교 지도자들이 놓아주면서 다시는 가서 전도하지 마라.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과 관련해서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았다. 너희들의 손으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사도들의 도전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은 대단한 사람인데 지금 무지랭이들이 와가지고 자기들 데리고 살인자라고 막 하니까 화가 날 대로 난 것이지.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해 볼 것 33절 어떻게 종교 지도자들이 이게 우리 표준말에 있나 모르겠는데 뚜껑이 열렸는가. 사도들의 전도가 사람들을 막 설득시켜서 사람들이 물밀듯이 교회로 막 밀려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도 부흥이 안 되는데 옆 교회만 막 부흥이 되어보세요. 얼마나 시기심이 나겠습니까? 그렇죠? 예. 앞 본문에 보면은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 예.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너무 기분이 나쁜데 이 무지랭이 사도들이 사람들 앞에서 유대 최고 지도자들인 자기들의 정면으로 도전을 하는 것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듣고 크게 노했다.
여기서 노하다 하는 그 헬라 말은요, 합성어로 된 것인데 이게 정확하게 제가 생각을 많이 해요. 이걸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 요게 딱 뚜껑이 열렸다 이렇게 번역하면 딱 좋은 말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가 하면 사도들을 없이 해야 되겠다. 없이 한다는 건 좀 고상하게 들리죠. 근데 사실 이게 죽여버리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어 표현은 그냥 put to death, 죽여버리겠다. 화가 그냥 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저놈들 잡아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할 만큼 화가 났습니다. 제가 한 가지 수수께끼를 얘기했는데 요 똑같은 크게 노했다는 요 동사가요. 사도행전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이게 어디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혹시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건데 뭐 안 맞아도 굉장히 어려운 건데 저도 사실은 찾아보기 전에 몰랐습니다. 똑같은 동사 표현이 어디 나오느냐 한번 맞춰보세요. 어디 나오겠습니까? 사도행전에서 제일 분노한 사람의 모습을 표현하는 데가 나와요. 혹시 이렇게 저 소바로 소 뒷발로 쥐잡듯이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맞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예. 잘 못 맞출 것 같아요. 이 말이 그냥 안 나오고요. 우리말로 다르게 번역을 해놨는데 사도행전 7장 54절에 가면은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하는데 여기에 마음에 찔려 하는 말이 똑같으리란 말입니다. 우리말로 해요. 그렇게 좀 다르게 번역해서 이게 그 말인가 잘 감이 안 잡히는데 마음에 찔려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다. 이를 갈고 나면 뭐 했겠어요? 그 다음에 돌로 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 위태위태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도들이 돌에 맞아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히기보다 저놈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죽인 이 살인자로 우리를 몰고 있구나 생각하니까 막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경노하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걸 보면 겉으로는 교리와 진리, 하나님의 나라 어떻고 저떻고 떠들지만 많은 경우에는 자기의 이해관계 때문에 저놈이 나에게 덤벼들어 괘씸한 놈, 이 괘씸죄가 아주 많습니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많습니다. 시기와 질투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비단 교회 내 문제뿐만 아니라 민족과 국가의 장래를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시기와 탐욕의 동의를 가진 정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의 거창한 구호를 내거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시기와 탐욕이 많다. 그걸 감추기 위해서 그 얘기 더 많이 하는 겁니다.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그런 사람은 거의 대부분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속는 사람이 항상 있더라고. 괘씸함, 시기, 탐욕, 두려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종교 지도자로 하여금 이성을 잃게 만들었어요. 보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데 처음부터 말씀에 대한 관심보다 자기들의 이익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주체할 수 없는 분노에 휩싸이게 돼서 분노에 휩싸이게 되면 이성의 기능이 마비됩니다.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게 돼 반성도 하잖아요. 그럼 저놈은 죽일 놈이고 어떻게든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내들인 공회라고 해도 아무리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어요. 잡아서 감옥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일 권한은 없어요. 죽이는 것은 로마 총독한테 제가 받아야 됩니다. 화가 나면 그냥 로마 총독한테 가지도 않고 주먹이 먼저 앞서가지고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분노로 눈이 뒤집힌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그런 것은 안중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없었다면 이때 사도들은 이때 순교하고 예루살렘 교회 부흥은 막을 내렸을 겁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이때 한 학자가 나서가지고 그 기가 막힌 비극을 막아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바로 34절에서 39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위기를 타개한 것이 바로 율법교사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그는 사도들처럼 뭐 대단한 막 신유의 역사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내가 정말 예수 믿는다 뭐 그게 신앙 고백한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학자로서 이 위기 상황을 타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가말리엘이 율법학자로서 학자로서 초대교회의 그 위기 상황을 타개하게 했을까? 타개하게 만들었을까? 첫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34절에 보면은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교사는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았다. 예수 믿는 사람한테만 존경받은 것도 아니고 안 믿는 사람한테 존경받은 거 아니야.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았다.
오늘 보면 그는 인격과 더불어서 율법에 대한 깊은 학식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바울도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할 때 그 유명한 요새 같은 막 서울대학 하버드에서 내가 공부했다 이런 얘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 자랑할 때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배웠다. 또한 본문은 가말리엘이 학식만 뛰어난 게 아니고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었다. 공회원. 요새 같으면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 이 국회의원이다. 굉장히 높죠. 사내들인 주멤버는 사두개인들이었는데 가말리엘은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으로 워낙 존경을 받아가지고 국회의원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는 백성들에게만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고 사두개인들조차도 원래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하고 사두개는 좀 진보파 자유주의자고 이 바리새인들은 보수파입니다. 항상 둘 사이에 알력이 있었는데 보통 이 보수 쪽에 있는 사람은 저쪽 사람 안 좋아하고 진보 쪽에 있는 사람 보수 사람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가말리엘은 다 존경을 받고 사두개인들한테 존경을 받고 말할 필요도 없이 이 바리새인들한테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정말 그 당시에 가장 훌륭한 그런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이 그를 존경해서 보통 존경하는 사람을 유대 사람들은 랍비라고 부르는 레바이 혹은 랍비 이렇게 부르는데 그거는 그보다 여러분 랍비보다 더 존경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가 랍반 혹은 라보니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 들어본 말 아닙니까 그 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처음으로 마리아에게 나타나실 때 마리아가 너무 놀래가지고 라보니여 하는 그 기억납니까? 복음서에서 그게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그 저 뒤에 보면은 요한복음 저 끝에 가면은 20장 16절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이 라보니여 하고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랍비 중에서도 정말로 존경받는 제일 존경받는 사람을 가리킨다는 이 가말리엘이 그런 라보니여 라보니 혹은 랍반 라보니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가말리엘이 어떻게 해서 그 분노한 사례들인 공회 사람들을 그냥 긴 스피치도 아니고 짤막하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완전히 설득시켰는가? 이유가 첫 번째 이유는 그가 존경을 받았다. 존경을 받았다. 여러분 그 가말리엘만 그런 게 아니고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전도는 존경과 칭송을 받아야 이제 전도가 됩니다. 이건 다만 학자들뿐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어떤 직종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이 백성들의 존경과 칭송을 받았다는 사실이 예루살렘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2장 4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리고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도 보면은 사도들을 향해서 백성들이 그들을 칭송했다. 두려워하면서도 칭송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죽었으니까 얼마나 겁납니까? 그래도 존경하고 칭송했다. 교회 부흥 다시 말해서 모든 전도는 존경과 칭찬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특히 늘 만나는 직장이라든지 혹은 어떤 여기저기서 자주 만나는 사람들은 좋은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안 돼. 이게 특별히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좋아야 전도가 되지. 좋은 관계는 존경과 칭찬에 기초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존경을 못 받는 사람이 하는 말로 뭐 개차반같이 행동하면서 전도를 잡고 가면 뭐라고 했어요? 너나 잘 믿으세요. 안 그러겠습니까? 절대로 전도지 갖다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존경과 칭찬받아야 되는데 가말리엘의 그런 말로 말빨이 그렇게 강하게 먹혀들은 첫 번째 이유는 그가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두 번째 35절에 보면은 어떻게 가말리엘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는 스피치를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신중했어요. 이 학자의 그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신중함입니다.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 사람들은 사도들입니다.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우리가 여기서 두 번째 볼 가말리엘의 태도는 아주 신중함입니다. 사도들을 죽이려고 막 씩씩거리는 공회원들에게 가말리엘은 첫째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대한민국 국민들 하는 말하고 조금 비슷한 말이긴 한데 이게 보통은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때는 유대인들을 갖다가 영광스럽게 메시아의 어떤 족속, 그 혈통이 있는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부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 어떻게 왜 그래 부릅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 영광스러운 백성이 이런 나쁜 짓을 해서 되겠나? 이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영예로운 백성이 경솔한 행동을 했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어서는 보면은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때때로 이런 신중한 학자의 태도를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기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믿음이 약해서 그렇지, 그러면서 단도직입적이고 흑백놀이적인 주장을 하는 것을 믿음의 태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내 열정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자신의 판단이 혹 무지로 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창조론 전공하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창조학 운동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저는 창조론을 전공한 학자로서 지난 35년간 경험과 그 운동의 열매를 보면은 창조과학이 거의 확실하게 잘못됐다, 그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장과 태도의 상당 부분은 무지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무지한데 문제는 무지를 깰 수 있는 약도 없어요. 왜냐? 안 읽으니까. 죽어도 안 읽겠다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그런 결론을 내리기까지 아주 오랫동안 망설였습니다. 왜 망설였습니까? 이유가 간단해요. 내가 혹시 공부를 나도 덜 해가지고 충분히 하지 않아서 경솔한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닌가. 그것 때문에 오랫동안 아닌 것 같은데 아닌가 봐 하면서도 오랫동안 시간을 끌은 이유가 혹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을까. 두 번째, 우리의 판단이 첫째는 무지 때문에, 두 번째는 시기심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이단 시비가 일어나는지 모르는데, 물론 그중에 진짜 이단도 있습니다만은 또 어떤 이단 시비를 보면은 시기심이나 개인적인 그 어떤 이유 때문에 관계가 깨어져서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교단신학교 교수들에 대해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단 시비를 걸어가지고 매장시키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일이 몇 건 있어가지고 저도 여기서 그냥 분통을 터뜨렸는데, 물론 우리가 시기와 질투로 인함이 아닌 이단 정죄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예로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분명히 이제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생각해 봤어요. 저만 생각한 게 아니에요. 많은 신학자들이 충분히 생각해 봐요. 이제는 아니다라고 할 때가 된 겁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혹이라도 우리가 당신은 방언을 못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닌가, 병 못 고치면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상한 웃음 못 웃기게 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까지는 매우 조심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혹시 분노라든지 시기심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가말리엘의 신중함이 답답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성경에 보면은 제가 수수께끼 드리겠습니다. 가말리엘보다 더 답답한 사람이 하나 더 나옵니다. 학자들 중에. 누구겠습니까? 이건 맞추기 쉬운데.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가만히 읽어보면 가말리엘보다 더 답답해, 이 사람이. 여러분, 니고데모는 저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람인데,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데, 이 니고데모도 역시 그 가말리엘처럼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 지도자였고, 이 사람도 율법학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남의 눈에 띌까 봐 싶어가지고, 가말리엘은 그래도 공회 앞에서 조심해라 이렇게 하지만, 이 사람은 나서지도 못하고 낮에도 못하고 밤에 살살 몰래 예수님 찾아온, 어떻게 보면 진짜 비겁한 그런 겁쟁이입니다. 신중하다 못해 비겁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신중하고 소심한 태도는 요한복음 7장에서 등장하는데, 거기 보면 바리새인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막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니고데모가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나와가지고 뭐라 하느냐,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 말을 딱 한마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다른 그 바리새인 듣고 있다가 벌떼처럼 들려가지고, 야,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많이 아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니고데모도 다 그 유명한 사람인데. 그러고 난 뒤에 니고데모가 반박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제가 같으면 한마디 뭘 했을 텐데, 그리고 성경 한 줄 더 기록했을 텐데 아무 소리 못하고 쑥 들어갔어요. 그 후에 성경은 예수님의 장례식과 관련해서 니고데모를 한 번 더 언급합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그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9절에 가면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00리터가 얼마나 큰지 이게 잘 우리가 저도 뭐 잘 감이 없지만 이게 향품 한 40kg 정도 한 80파운드에서 한 100파운드 정도 되는 그런 양이랍니다.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값이 나가는 거래. 여러분 돈이라는 게 이게 사람의 믿음하고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암만 해도 우리 주머니 회개 안 하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이렇게 엄청난 돈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덜컥 내놓았다. 이 하루 이틀만 생긴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사실 믿음이 많은 사람인데 이 쉽게 요새 뭐 지름신이라고 하면 지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마다 전도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니고데모 신부를 생각할 때 그가 바리새인 지도자로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다른 바리새인들과 동조하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한 번이지만 쑥 들어가긴 했지만 공개적으로 지지했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가져온 그 향품을 보게 되면 그의 헌신이 절대로 약하지 않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봤을 때는 가말리엘보다도 더 비겁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배운 사람들의 약점이면서 강점이다. 세 번째, 왜 가말리엘이 그렇게 그 한 얘기가 먹혀 들어갔을까? 세 번째는 그가 아주 구체적인 증거를 갖다 대는 36절 7절에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가말리엘은 종교 지도자에게 증거를 제시하는데 그때로부터 한 30여 년 전에 일어난, 그러니까 별로 기억에 생생해요. 우리나라 같으면 옛날에 뭐 5.18 나고 뭐 그때 신군부 들어서 그때 정도 되는 얘기니까 머릿속에 생생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첫째, 그가 어떤 증거를 들면서 사도들에 대한 성급한 판단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하느냐. 첫 번째는 드다라는 사람의 반란입니다. 드다는 BC 4년경에 헤롯이 죽은 직후에 반란을 일으켜서 한때 한 400여 명의 사람들이 그를 추종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역사책에 의하면 그는 스스로 나는 여호수아의 자손이다. 나는 메시아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전설에 의하면 그가 요단강 강물 위를 맨발로 걸어갔다. 예수님 흉내를 좀 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 하면서 따랐겠습니까? 하지만 로마 총독 쿠스피우스 파두스라는 사람이 기마병을 보내가지고 그 일당을 전멸시키고 드다에 참수를 했습니다. 그가 잡혀서 죽임을 당한 후에는 추종자들이 모두 흩어졌습니다. 그걸 통해서 드다의 반란은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라 사람이 혹은 땅에서 난 것이구나. 두 번째, 유다라는 사람의 반란입니다. AD 6년경에 갈릴리 출신의 소위 열심당원 젤롯 사람인 젤롯이니까 유다는 수리아 총독 퀴리니우스가 세금을 걷기 위해서 호적 조사를 할 때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것은 매국행위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만은 그도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그를 추종했던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를 통해서 유다의 반란 역시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땅에서 온 것임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서 그 사상, 그 운동이 맺는 열매를 보면 그것이 하늘에서 온 것인지 땅에서부터 온 것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슷한 얘기가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암만 큰 소리 쳐도 열매 보니까 이게 사과나무가 열려. 그럼 사과나무지. 아무리 사과 아니었을 때 이게 복숭아야 떠들어도 안 돼. 사과가 이러면 사과나무입니다. 그 열매를 보면 그 운동, 그 사상이 어떤 것인지 안다는 것이지. 가말리엘 역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이들이 맺는 열매를 보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땅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명해질 테니까 지금 성급하게 처결하지 말라. 그는 예수님의 죽음과 죽음 이후의 일련의 사건들을 두고 볼 때 나사렛 예수의 사건은 이전의 드다나 유다의 반란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간파하고 있어, 아니면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칫하면 하나님을 위한다고 떠들면서 하나님을 대적할 위험이 있구나. 조심해라. 네 번째, 드다의 가말리엘이 왜 그렇게 설득이게 사람들을 갖다가 그냥 일갈로 사람들을 조용하게 만듭니다. 논리가 정렬해서, 이게 학자의 특징입니다. 논리가 정렬해서. 38절에 보면, 38절 39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사도들을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사도들의 문제를 가말리엘은 하나님께 맡기자.
사람에게서 난 사상과 소행이라면 이제 예수가 이제 몇 주 전에 죽었잖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이 사람들도 곧 없어질 것이다. 만일에 하나님이 주신 운동인 같으면 우리가 까딱하단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 지도자가 죽었는데도 망하지 않는 사상이 있다면 그것은 진리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중한 태도를 갖게 된 것은 가말리엘이 예루살렘 교회의 막 폭발적인 부흥은 이전에 일어났던 한 30여 년 전에 일어났던 드다라든지 유다의 반란하고는 가만 보니까 그냥 겉으로만 봐도 이게 뭔가 같은 사건이 아니에요. 같은 종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땅에서 시작한 다른 사상이나 운동들 같으면 이미 몇 달 전에 그 지도자가 못 박혀 죽었으니 허지부지 흩어질 때가 됐는데도 놀랍게도 이 운동은 흩어지지 않고 도리어 더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핍박과 박해를 하면 할수록 이 운동은 타는 불에 맞아 기름 붓는 격으로 점점 더 뜨겁게 더 빠르게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하지 않고 있지만 가말리엘은 나사렛 예수로 인해 시작된 교회 운동은 뭔가 심상치 않은 운동이구나 이걸 지금 감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가말리엘은 분노하는 사두개인들 앞에서 사도들을 노골적으로 지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도 역시 아직까지는 이 사상과 소행이 정말 하늘에서부터 왔는지 땅에서부터 왔는지 확신이 별로 없었습니다. 긴가민가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운동은 시간이 경과해서 저들로 인해서 맺혀지는 열매를 보면 다 알 수 있을 테니까 그때까지만 좀 기다리자. 사람의 소행이나 사상이라도 잠깐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고 잠깐은 잘 될 수 있는 듯이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지도자가 죽고 난 뒤에 그것이 영속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사상이나 하나님이 주신 그 운동을 대적하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는 진실은 시간이 증명한다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에 일어났던 그 많은 그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박태선의 천부교, 문선명의 통일교, 조영생의 영생교, 권신찬, 유명한의 구원파 지도 다 죽였습니다. 가만 보세요. 다 종교가 아니고 사상이 아니고 회사로 다 변했습니다. 지금 돈벌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땅에서 난 그런 운동들입니다. 가말리엘이 나사렛 예수에게서 비롯된 이 운동에 대해 신중하자고 한 배경에는 하나님의 처결을 신뢰하고 기다리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비슷한 얘기 똑같은 얘기를 히브리서 12장 30절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이 사실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학자에 전도할 때 왜 그가 그렇게 말빨이 섰고 그렇게 사람들을 갖다 일거에 사람을 죽이려고 덤벼들던 그 사두개인들을 잠잠하게 만들고 그것을 갖다가 그 말에 설득되게 했는가. 이 네 가지 중요한 건데 이것은 물론 학자들의 전도지만 학자가 아닌 사람도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오늘 40절 이하에서는 그 결과를 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그 분기탱천하던 사두개인들이 가말리엘의 제안을 받아들여 수용했다는 사실. 40절 상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옳게 여겨. 이게 이제 우리말로 요래나 잘 안 되는데 영어 표현이 정확합니다. 이 영어 표현은 원문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그의 스피치가 그들을 설득시켰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만 설득당했다는 것이죠. 분기탱천하던 종교 지도자들이 가말리엘의 제안을 수용했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그의 연설이 설득을 했다는 의미죠. 원래 저돌적인 사람일수록 논리에 약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두개인들이었는데 이들은 율법에 대한 어떤 해석이나 지식보다는 현세적이고 정치적인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율법학자이자 바리새인인 가말리엘이 탁월한 논리로 저들을 설득하니까 설득이 된 겁니다. 사실 사도행전과 바리새인들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거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어떻게 사이가 안 좋았는가 아주 구체적인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교회에서 세속적인 신자와 율법적인 신자, 자유주의자와 혹은 보수주의자 사이에 있는 그런 긴장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가말리엘의 탁월한 논리로 인해서 사두개인, 바리새인, 일반 백성 할 것 없이 이들이 다 가말리엘의 논리에 설복이 된 것입니다. 가말리엘이 감정적으로 리액트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리스판드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제사장들이 옳게 여기고 그의 제안을 수용했다. 두 번째,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나왔습니까? 40절 하반절부터 41절에 보면은 사도들을 불러들여, 그냥 확 놓아줬으면 좋겠는데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난 뒤에 놓아줬다. 이 목리를 끝까지 부리는 겁니다.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이제 석방된 사도들은 뭐 했느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 실컷 두들겨 맞고 기뻐하면서 떠났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석방하기로 했지만 그들은 사도들을 그냥 석방하지 않고 채찍질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석방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자세히 안 나오지만 형벌용 채찍은요, 단순한 말채찍이나 애들 팽이 돌리는 그런 채찍이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이 형벌로 하는 채찍은 고문용 채찍입니다. 사람을 한 대 맞아먹으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라. 그것을 맞았어요. 이게 얼마나 지독한 채찍인가 하면은요, 신명기 25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악인에게 태형을 가할 때, 채찍으로 태형을 가할 때는 절대로 40대 이상 때리지 마. 40대 때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40대만 때리면 죽을 수 있는 게 채찍질이에요. 그걸 몇 대를 맞았는지 여기 대수는 안 나오지만 사실 맞았다는 자체가 이게 사실 굉장히 심한 사실은 고문입니다, 사실은.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가르쳐서 말할 때 내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배를 몇 번이나? 5번이나 맞았다. 39대면 거의 죽을 징계까지 할 만큼 맞은 적이 5번. 오늘 성경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짧은 한 구절만으로도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석방하는 순간까지도 그냥 놔주지 않고 채찍질을 하면서 놓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도들의 열정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 이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번역이라는 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암만 번역을 잘해도 이게 아무래도 이게 원뜻하고는 좀 저가할 수 있습니다. 실컷 두드려가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 이름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두들겨 맞고 나오는데, 이야, 우리가 그 이름 때문에 이렇게 대단한 우리가 그 이름 때문에 이 고난을 받는구나, 이걸 자랑하면서 나왔다. 원래 그 능력받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 헬라 말은요, 망신당한다 그런 말입니다. 온갖 요새 말하면 개망신 당하고 나오면서 우리가 오감스럽게도 예수 이름 때문에 이런 망신을 당하는구나, 두들겨 맞고 망신 나오고 하는구나, 이걸 감사하면서 나왔다. 자신의 잘못된 행실로 인해서 채찍당하고 망신을 당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복음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망신을 당한다면 기뻐 마땅하다. 그들이 나와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나왔으니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들은 날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전도했다. 사도들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석방된 뒤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오늘 본문은 사도들이 석방된 후에 한 일을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 가르치는 것과 선포하는 것, 다시 말해서 교육과 전도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비슷한 권면을 하랍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도를 하기에 좋은 환경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는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복음을 잘 전하고 예수 믿게 되거든 교회에 들어와서 잘 교육을 시켜라, 이런 말입니다. 교육과 전도는 교회 부흥의 두 축입니다. 전도를 통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육을 통해서 저들을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도들의 모습을 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입이 건질거려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가 주라고 하는 것을 선전하지 않고는 입이 건질거려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말리엘의 설득으로 사도들이 석방되었고 그 결과는 예루살렘 교회의
또 다른 부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학자의 전도 패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전도자로 불림을 받았으나 전도하는 방법이 동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을 통해서 열심히 전도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도 바울처럼 1차, 2차, 3차 가볼까? 꼭 그래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은사가 있는 분은 가도 좋지만 바울에게 주신 은사. 요한과 디모데는 목회를 통해서 선교를 했던 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사에서 알고 있는 틴데일이나 위클리프 같은 사람은 성경 번역을 통해서 선교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말리엘은 학자로서 교회 부흥에 기여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는 가말리엘이 어떻게 학자로서 전도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존경을 받았고 신중했고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서 설명했고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아마 조금 답답했을지도 모르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호통치는 것처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좀 그렇게 한마디 일가를 하지 뭐 그냥 솔솔솔 달리듯이 그렇게 하느냐 답답할지 모르죠. 하지만 그렇게 했더라면 사도들은 순교했을 겁니다. 왜? 설득이 안 되니까. 그렇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는 아예 시작조차도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학자들이라고 신주가기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이런저런 논리와 증거를 치밀하게 살핀 후에 행동하기 때문에 성질 급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느린 듯이 보이고 확신이 없는 듯이 보이고 믿음이 부족한 듯이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학자들은 충분히 조사해 본 후에 스스로 확신을 갖게 되면은 사실은 단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사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서슬푸른 교황에게 정면으로 도전했던 종교개혁자들. 우리 지난번에 언제 재작년에 한번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만은 얀 후스 같은 사람들, 우리 잘 아는 그 종교개혁가들, 그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들, 근래에 뭐 와서 이러면 나치 히틀러의 온몸으로 저항했던 본 헤퍼 같은 사람들. 저는 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이제 명은 못 내밀지만 창조학이 잘못됐다는 걸 확신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그로 인해서 제가 엄청나게만 손해를 봤습니다. 손해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런데 잘못된 것을 위해서 바르다고 얘기해서 손해보는 게 기쁨으로 감당할 만하죠. 이 감이 여기 제가 갖다 끼워붙일 처지는 아닌데 확실하게 잘못됐다 그러면 눈치 볼 게 없는 것입니다. 방법은 조심해야 되겠죠. 사람마다 성품과 은사가 다르듯이 전도하는 방법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를 통해, 어떤 사람은 신유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끝없는 논쟁을 통해. 여러분 논쟁하면 전도 안 될 것 같죠? 논쟁을 끝까지 해가지고 요새 끝장 토론 있죠. 그거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그런 사람은 화가 나서 오히려 더 안 믿지만 가끔 가다가 논쟁을 끝까지 끝장 토론해서 박살을 내면 예수 믿는 친구가 드물게 있습니다. 제가 그런 친구를 봤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또 돈을 벌어서, 우리 장로님 같은 분들 돈 벌어서 또 이게 선교하고, 사람마다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한 사람의 방법을 갖다가 환원시킬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대상에 따라 방법도 다릅니다. 초등학생들에게 전도하는 방법이 대학생들에게는 먹혀 들어오지 않을 수 있고, 일본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 중국 사람들은 안 통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는 방법은 무슬림들에게 전도하는 방법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등등등. 직접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도자들이 전도하는 것을 방해하고 핍박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간접 전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자들은 좋은 책과 논문을 통해서 복음을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나아가서 복음을 대적하는 데 대해서 복음을 변증하는, 그럼으로써 선교할 수 있습니다. 만일 가말리엘의 논리정연한 연설이 없었다면 이때 사도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을 것이고 초대 부흥은 더 이상, 초대교회 부흥은 더 이상 지속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디 학자들만 그렇습니까? 사람마다 은사와 직업, 지위에 따라 전도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치가들이나 공무원들은 직접 전도지들고 전도를 안 할지라도 전도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회 구조를 갖다 고치는 게 필요합니다. 교사들은 교과 내용을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꼭 마치고 난 뒤에 성경을 모아야 꼭 전도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교과 내용 중에서 예수님 못 믿게 하는 말씀에 반대는 그 내용이 있으면은 자기가 열심히 연구해서 아이들의 마음밭에 있는 가라지를 뽑아내야 알곡을 심으면 싹이 날 거 아니겠어요.
군인은 군인대로 전업주부는 전업주부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사도들과 같은 방법만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주빌리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